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 되어 주셔서 우리를 입술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 되게 하시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어리석고 누추한 말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별식과 같은 그런 언어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생명의 언어 속에 기도가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 가득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전환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저들의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지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나 1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워낙 정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1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비 뽑힌 요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비 뽑힌 요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제비는 강남에 갔다 돌아온 제비 아니고 누가 이 풍랑의 원인이냐라고 하는 규명에 있어서 제비 뽑기를 했다. 가끔마다 우리가 친구들끼리 놀면서 제비 뽑기 해요 안 해요? 그걸 우리는 주로 뭐 했어요? 사다리 타기 했죠. 사다리 쭉 해가지고 쭉쭉쭉 그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놀이들을 좀 했는데 그런 게 일명의 제비뽑기라는 거죠. 축구 선수들이 이제 축구 경기 하기 전에 공격과 수비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기 위해서 항상 이 심판들은 호주머니에 동전 하나를 넣어갖고 나오죠. 그 동전 하나를 우로 돌려서 이쪽에서 만약에 앞면을 선택하면 공격, 뒷면을 선택하면 수비 해서 던졌다가 딱 잡아서 딱 보여주죠. 그러면 수비 공격이 딱 나오잖아요. 일명 그것도 제비뽑기. 또 하나 우리가 가위바위보 해야 안 해요. 가위바위보에서 서로 이거 상대방의 편을 가르거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그것도 일종의 가위바위보도 제비뽑기. 그 다음에 여러분 바구니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넣고 써 넣어서 순서대로 이제 잡아서 펴면 뭐 상품권이 있다든지 어떤 뭐 이런 그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제비뽑기.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제비뽑기가 많이 해야 안 해요?
해요. 여러분 심령이 제비뽑기 해야 안 해요? 해요. 저도 제비뽑기 해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하리라.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리라. 순간순간 제비뽑기 한다 안 한다? 한다. 하나님은 제사장 속에서 두 가지를 돌을 넣어놓죠. 우림과 둠밈. 이게 제사장 손에 가슴에 이렇게 넣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손을 가슴에 넣어서 돌 중에 하나 우림을 꺼냈다와 둠밈을 꺼냈을 때에 제비뽑기 방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 형식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일을 찾아보는 그러한 형식으로 제비를 뽑힌 요나,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수몰하고도 한 번째. 이야, 세월 빨리 갑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1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7절.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누구로 말미암아 한글판 누구로 인하여 원규명입니다. 이 풍랑이 왜 왔을까? 누가 신의 뜻을 거스렸을까? 이 바다의 풍랑은 이들 사고 속에는 어떤 신이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신은 범신론적인 신관이지만 우리는 어떤 신관을 가졌다? 유일신관을 가진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은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신관은 우리는 갖고 있고 오늘 본문 속에 요나도 유일신관의 하나님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사공들, 선장과 이 사공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저기 성경에 보면 그래서 5절에 보면 사공,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선장 나오죠. 그러니까 사공들이 그 다음에 선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은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신인 거죠. 태양도 신, 그 다음에 달도 신, 별들도 신, 나무도 신, 그 다음에 산도 신, 돌도 신, 물, 그러니까 강이죠. 냇가나 강도 신, 꽃도 신, 신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신의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범신론적인 개념으로 보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옷을 걸려고 옷을 얼마나 기둥에다 박아 놓는지 그냥 옷이 그냥 딱딱딱딱딱딱 못 빼려고 망치 갖고 들어가면요 하루를 못을 빼야 돼.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하루를 못을 빼야 돼. 웬 못을 그렇게 박아놨는지 이 기둥 저 기둥에다 옷을 그냥.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 사람이 증인이요. 맞지? 얼마나 못을 많이 박았는지.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요 집구석에 기둥에다 못 하나 박는 것도요 자기 신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집에 뭐 잘못 박으면 집구석 동토난다고 옛날 어르신들은 못 하나 박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박았다고요. 그러니까 못 박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대문간 동쪽으로 내냐 서쪽으로 내냐 남쪽으로 내냐, 복이 달아나네 복이 남네 무슨 뭐. 그래서 여러분들 토종 비결 보고 집안들을 데려다가 집구석을 그렇게 귀신에게 물어가면서 그렇게 해봤다고요. 그런데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 이게 삶의 원리 방법이 이 귀신이 주는 방법대로 살면 잘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결정하시는 거,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만은 말씀대로 살기, 예수로 살기, 성령 충만하여 살기. 선장이 와서 요나한테 이렇게 말하죠. 너 하나님께 기도해. 네 하나님께 기도해. 오늘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믿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옥동자 알아요? 옥동자 개그만
개그맨 옥동자. 원래 그의 아내가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예수로 믿고 계명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 옥동자를 이제 끌고 교회당으로 가는데, 이 옥동자가 교회당에 억지로 만나에 끌려가가지고 교회 마당에 딱 섰는데 발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절대 딱 붙어가지고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마누라가 강제로 끌고 교회당 앞에 딱 갖는 순간 세 개의 십자가가 자기를 향해 덮치는 순간 이제 눈에서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때 예수를 처음 교회 가서 만나는 사람. 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 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면 죽으러 오는 줄 알아요. 마치 교회가 도달장인 줄 알아요. 맞긴 맞지, 도달장인 건 맞지. 이제까지 네가 가졌던 종교관, 네가 가졌던 가치관, 네가 가졌던 모든 자아중심적인 모든 것은 다 죽어야 되니까 도달장은 맞긴 맞는데, 그저 무서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하나님께 기도해봐. 기도하면 효험이 나타날 거야. 너 하나님께 기도해봐. 풍랑이 그칠 거야. 막 이렇게 선장과 선원들이 막 몰아붙이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너 어디 사람이야? 도대체 뭐라는 사람인데? 응? 도대체 너는 어떠한 그 사람이 그러냐 하고 이제 8절에 이제 그 묻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서는 제비에 당첨되고 8절에서는 너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데 너 때문에 이런 풍랑이 만나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 원인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업하고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그리고 너는 어느 민족 사람이냐라고. 여러분 분명히 이 배는 요빠에서 출발하여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 했어요?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탔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이 많이 탔을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말씀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그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는 다국적인 사람들이 타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여러 종류의 상업을 취하러 무역을 하러 또는 자기 어떠한 일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죠. 자, 오늘날에 또 우리는 배를 일종의 인생이라고 본다면 그 배를 타고 인생의 하나의 길을 가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믿으라고 부르시는 작업 가운데 우리 인생에게 풍랑을 준다 안 준다? 주신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풍랑으로 인하여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아멘. 그 예수를 만나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부르시는 작업 가운데 요나를 사명자로 쓰기 위해서 부르실 때 풍랑을 쓰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는 방법 가운데 사용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풍랑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인생의 풍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의 정체성을 설명하죠. 9절에 뭐라고 설명하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이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원래는 이 원 발음은 하비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히브리인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거의 바벨 땅이죠. 거의 그 어마어마한 그 곡창지대, 엄청나게 살기 좋은 곳. 거기는 주로 농작물의 경영의 신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었고, 특별히 우르에는 달신, 달을 섬기는 신들, 뭐 이런 신들이 굉장히 많았던 신들의 고향이라고 보면 돼요. 완전히 신들의 도시.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고 부르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실 땅으로 가라 하고 가는 거였어. 그래서 티그리스와 유브라데를 강을 건넌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가 이제 바다나라문 쪽으로 들어오는데 요단강을 건넌 사람. 뭔 얘기죠? 세상의 강을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오기까지 요단을 건너서 오는 사람.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면 강 건넌 사람들. 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뭐예요? 히브리인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의 강을 건너서 왔어요.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이 돌아가요? 못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못 가요. 이삭이 가요? 못 가요? 야곱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미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 여러분 취하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 습성이 내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보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영적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히브리 사람들은 뭐냐? 신앙 고백이 투철하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저께 제가 전화를 일하고 있는데 강아지 밥을 주고 있고 그 옆에 농작물 좀 몇 개로 이렇게 손보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설문조사예요. 한국 무슨 갤럽 설문조사를 저한테 와서 제가 다정하게 받아주었죠. 당신은 지금 50대, 60대입니까? 하고 다 물어요. 그래서 저는 1살 어리게 아직도 나는 50대. 야, 그랬더니 기분 좋더라고. 60대지만. 그래가지고 사실 호적은 50대요. 거짓말한 건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묻습니다. 첫째 국힘당, 민주당 1번이었나? 1번 민주당, 2번 국힘당, 조국 신당, 개혁 신당 등등등등등 다 물길래 제가 다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누구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는 전혀 비호감. 누구누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음. 그럼 누구누구에 대해 그러면 당신의 마지막 정치 성향은 완전 보수, 그러니까 극우 보수, 아니면 극우 좌우, 그다음에 중도 보수, 아니면 중도 이렇게 막 얘기를. 저는 중도 보수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분이요, 저 전화를 받고 여자분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대답해 주냐고, 누가. 그런데 친절하게 그렇게 다 대답해 주니까 그 자매가 나중에 웃더구만.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랬다. 너무나 재미난 표현했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 정치 떠돌이. 답해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웃더라고요. 제가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정치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결해야 돼요. 그리고 강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냐? 예수. 너 교회 잘 다니냐? 예수. 너 그럼 절강 가냐? NO. 다른 신은 있냐? 아니요. 이게 정확해야 돼. 요나가요 나쁜 짓은 했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불순종하여 가잖아요. 그러나 신앙면에서는요 정확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정체성을 딱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 나는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나는 히브리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속으로 소리 준비하면서 그랬어. 요나야,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불순종하냐? 이 나쁜 놈아. 근데 그 말은 또 내게 한 말이야. 내게 한 말. 야, 너 정말 하나님 믿어? 근데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해? 근데 너는 그렇게 살아? 저한테 한 얘기야.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지? 근데 표정이 왜 그러냐 그런데 표정이 잘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을 말하시오 라고 설문한다면 여러분 그 설문에 정확히 답하십시오. 당신은 이방인입니까? 히브리인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난 히브리인입니다 이 얘기를 해라 이 뜻이요. 그 자매하고 통한 얘기가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너희 신앙은 어떠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요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바다의 주인이시고 모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요나와 같은 비록 불순종하고 하지만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뭐하다?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 봐봐요. 그 얘기를 하니까 선장과 선원들의 태도가 어떤가 봐봐요. 무리가 알고 그래요. 그들을 무리로 표현됐어요. 무리가 알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제가 여기서 생각하고 보니까 요나는 담담히 말하는 것 같고 자, 저 봐봐요. 요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담히 하는데 이 말을 들었던 주변 사람들은 뭐예요? 사신나무 떠듯이 떠는 거야. 이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떨게 해본 적 있어? 없죠. 근데 요나는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야. 간접 전도. 지금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 무리들을 떨게 하시는, 흔들어 버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그들이 떨어긴 떨었는데 어느 정도 떨었다고 그래요? 심한 두려움이야. 심한 두려움. 이게요, 사람이요 두려우면 잠이 올까 안 올까요? 안 와요. 두려움은요 사람의 몸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 근심은 뼈를 어디에 하고 마르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들이 심히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이 뭘로 나타나냐? 왜 너 때문에 지금 나까지 지금 피해보게 생겼어?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 그러지 마. 여러분 이런 표현하고 같아요. 베드로가 처음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을 통과한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을 해요. 너희들이 그 죽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는 다시 너희들에게 오신 예수다라고 설명하고 설교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때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마음의 태도가 형제여 우리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라는 얘기가 터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럼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어라. 바울도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간수장이 청결하려고 할 때 여시여 우리 도망간 거 아니요 우리 그대로 있어. 그때 우리가 그럼 내가 어찌하면 줬소? 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 유명한 단어가 단 한 사람에게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유명한 이 성경의 기본 진리가 니고데모 단 한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너가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을 거역했냐?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그들도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도 제비 뽑힌 요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요나가 회개할 것은 곧 누가 회개할 것이다. 내가 회개할 자로 제비 뽑힌 줄 믿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바른 간결하고도 정확하고 뚜렷한 신앙 고백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 때문에 같이 연단 들어가지 말고 내가 예수 똑같이 믿으면 옆에 있는 사람 연단 들어가요. 그 신랑도 연단 들어가고 아내도 연단 들어가고 형제도 연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연단 들어가고 부모도 연단이 들어가는 훈련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 우리 한문자 권사님이 기도 제목 요청해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동생 남편이 홍성찬 권사래요. 이 홍성찬 권사분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랍니다. 다니던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열심히 일할 기회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은혜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홍성찬 남편, 여동생 남편이 다시 취업돼서 일할 수 있는 나라죠. 그런데 희한하죠. 서울 만석교회 이거 분명히 그 구역장에 써준 것 같아. 그런데 헌금은 이리 온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야. 서울 만석교회 구역은 4-5 구역인데. 자, 또 하나 남동생, 이제 여동생 남편이고요. 여동생 남편이고 이건 남동생이에요. 한씨 집안의 남동생 담낭 암 수술이 오늘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의료진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수술에 주님 함께 계셔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술 잘 되게 보살펴 주시는 주님 은혜로 빠른 이복과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동생 남편 홍성천 권사에게 취업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남동생 간 담낭 암 수술 오늘 의사들이 진행한다고 하오니 의사들의 손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정확한 수술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 예수를 믿고 영생의 복을 받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옵소서. 저와 우리 사모 성님이 성희가 예물드려 기도하오니 하늘문 여시고 예수 믿고 복받으며 그리스도의 삶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성도들 저희 가정 되도록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게 성령님 전적으로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천하성 원사님 날마다 감사,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나를 통한 신앙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은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말씀대로 은혜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